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선교는 누가 할까요? 선교는 누가 할까요? 1번 인후가 선교사가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선교는 교회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선교는 내가 한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클리닉, 아까 베데스다 클리닉 봤었죠. 지금은 클리닉 쪽에는 2층이고 치과 쪽에는 3층으로 굉장히 큰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지을 때는 클리닉 쪽에 있는 1층 건물만 지었었습니다. 아마 스퀘어풋으로 하면은 아마 4,000 스퀘어풋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층 지을 때. 근데 1층 지은 것이 2015년 4월 달에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했어요. 근데 클리닉을 짓게 됐던 계기는 뭐냐면은 순회 진료를 나갈 때마다, 순회 진료 하루 하고 돌아올 때마다 기쁨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난한 곳에서 그 아픈 분들 섬기는 부분들이 너무 큰 기쁨들이 됐었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많이 무거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진료 때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지만 간혹 더 검사가 필요하거나 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병원 가셔야 됩니다. 검사 더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와요. 근데 뻔히 알아요. 이분들 병원 안 갈 거라는 거. 그러면서도 그냥 하고 오는데 그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어요. 만약에 우리 클리닉이 있다면,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이런 분들 다 더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보구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15년도 사역을 나간 지 1년 반 만에 그 클리닉 건물 건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서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니까 우리 시작을 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때의 고백은 이제 이런 고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어느 때는 이동하시고 어느 때는 멈춰 있었고, 이동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따라가고,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진치고 눌러 앉아 있었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버지, 우리 통장에 재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 믿습니다. 보내주시면 벽돌 쌓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냥 눌러 앉아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1층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사역들이 조금 알려져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년 반밖에 안 된 상황, 후원 교회를 또 거의 없는 상황, 저는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르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상황으로 재정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항상 재정들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 고백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공급하지 않으신다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공급해 주시는 거,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건물이 끝났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건축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건축위원회가 론 알아보고 우리 작정응 해봅시다 하고 해서 건물들이 서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하늘 보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클리닉 공사를 했었을 때 그 마음이었었어요. 끝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정말 누구한테 사람을 기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었고, 주시면 우리 쌓아갑니다. 멈춰지면 우리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기적의 상징,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가 가장 바보스럽게 보여요?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민족들 중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걸 지금부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바보스럽게 보였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나요? 삶 자체가 기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기적.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성읍들을 점령하고, 홍해 사건 어떤가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기적으로 살면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공급하신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때 생각되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보일 수 있을까? 눈으로 보면서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까먹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예를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있죠.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바로 왕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보면 애국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고요. 앞쪽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했는지 아세요? 3일 만에. 마실 물이 쓴물이 난다고 마라 쓴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3일 만에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 머리가 있나 싶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클리닉이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클리닉으로.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클리닉을 오픈을 했었는데, 오픈하기 전에 이제 뭐 가구랄지 이런 것도 사서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뭐 있었냐면은 의사도 고용하고 치과 의사도 고용하고 해야 될 텐데, 한 사람 의사 한 명 고용을 하면은 매달 1,000불 정도 페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2,000불 정도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걱정을 했던 데가 어디였었냐면은 이 클리닉의 방 하나 제 사무실에서. 근데 이 클리닉이 약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었죠.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래서 회개 많이 했었습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 스태프들 월급 밀린 적 한 번 없고요. 지금은 아까 환자들에게 사불씩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제 진료하고 약까지 공급을 하면서 사불을 받고 있습니다. 사불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걸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아니고요. 하나는 언젠가는 클리닉이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 자립을 위해서 최소한은 받아야 되겠다.
물론 사업을 받으면은 약값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완전 무료로 했었을 때는 시스템을 어뷰스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지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 받아서 이제 팔고, 물론 이제 사부를 받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의사 분들이 이분은 정말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 그러면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부를 받은 것으로 의사들 월급이 100% 해결되고 있어요. 은혜죠. 그래서 이 클리닉을 통해서, 클리닉 건축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누가 선교사가 신실하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이 진행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신실하건 제가 신실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면은, 아까 눈에 종양 났던 훌리아나라는 아이 있었죠. 이 아이 같은 경우 순회 진료 때 처음 만났었습니다. 거의 끝나갈 시점에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 혹 나 있으니까 정말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너무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리고 나서 순회 진료에서 뭐 수술 장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 진료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조직검사해서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충약 주는 거, 비타민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역을 돕는 현지 안과 의사에게 이런 아이가 있어서 좀 진료해 볼래 했더니 이제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수소문해서 데리고 왔는데, 결론 자체는 그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수술할 수 없다 했어요. 수술하다가 안구 파열되고 그러면 눈 전체를 잃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후원하신 분들에게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술할 안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제 영적인 상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상태가 목사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주하이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었어요. 선교하다가 현지인들이 상처들 주고 아픔들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선교를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었어요. 목사 맞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만큼 멀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훌리아나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렇게 후원 요청을 하고 수술할 의사 찾아주십시오 하고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됐었을 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수술할 의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차 한쪽에 세워놓고 한 30분 정도 그냥 울었어요.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가깝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그런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은혜여서 그냥 한 30분 정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미국에 와서 수술 잘해서 지금 아주 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을 하면은 오늘 말씀 읽었던 오병이어다라는
그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선교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다라는 그 말씀을요. 저희가 급식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급식사역이 우리 300명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좋은 식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급식사역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200명 아이들에게 딱 한 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음식은 밥하고요. 쌀밥하고 또르띠아하고요. 또르띠아는 옥수수 전병 있잖아요. 그것하고 삶은 팥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200명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급식을 시작할 때 저한테 있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뭐냐면 매일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아주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쌀밥, 또르띠아, 팥. 저에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먹을래 하면은 노 땡큐 할 거예요. 그럴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과태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딱 200명. 우리 아이들이 먹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음식 딱 한 끼 일주일에 200명밖에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죠. 시작을 할 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음성이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다 공급하려면 6개월치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이 조그마한 소년을 데리고 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군중을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걸 데리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는 그 수많은 군중의 모든 배고픔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급하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또르띠아, 그 음식. 그 음식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이건 수많은 그 굶는 아이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십시오.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베데스다 클리닉 같은 경우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규모가 꽤 큽니다. 그죠? 일반 내과도 있고 치과 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안과도 있고요. 초음파, 내시경, 이번에 디지털 엑스레이도 나왔습니다. 만들었어요. 설치를 했습니다. 꽤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테말라의 의료의 필요를 생각을 하면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병도 중병들 얼마나 많겠어요? 캔서 환자들도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의료의 모든 필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베데스다 저 클리닉 크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한 줌 티끌도 안 되는 거죠. 그지만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큰 기적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거
주님,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받으십시오 하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내어놓는 그것밖에 없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냥 물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들, 이런 것들 내놓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전부, 주님, 여기에서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주님과의 그 진실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겠죠. 근데 주님의 크신 역사를 하는데,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졌다, 내가 내어놓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정말 내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인가, 은혜로 주신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가, 주님이 주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회진로 사역을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과테말라 의사들, 치과 의사들 자원봉사 모아서 같이 나갑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을로 나가는데 제 옆에는, 조수석에는 이제 과테말라 젊은 닥터 26살, 7살 먹은 그 닥터가 앉았어요. 과테는 6년제입니다, 의대가. 그래서 막 졸업한 친구였어요. 근데 더운 지역으로 나갔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또 아주 젊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나무찜을, 이제 거기는 지게가 없습니다. 이마에다가 띠를 묶어서 짐을 가지고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지고 가더라고요. 짐꾼을 보면서 옆에 있는 닥터에게 그 질문했어요. 야, 너도 과테말라 사람이고 이 친구도 과테말라 사람인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가는데 차이가 뭘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의사지 않느냐, 난 의사 되려고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맞아, 그래, 엉덩이 땀띠 나게 공부 열심히 했지, 의사 되려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면은 그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가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사회적으로 신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게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의대 갔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들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등짐지면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네가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해가지고 네가 이제 의사 됐다라고 너는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그건 네가 이룬 것일까 아니면은 주어진 것일까 물어봐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주어진 은혜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 아이에게는, 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것 같니? 하면 한참 생각하더니 얘기를 하는 게, 이들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루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꼭두 새벽 일어나가지고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하면서 얻은 이건데, 그리고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했던 건데 어떻게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의사 되면서 저번에 3년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의사 생활 했었을 때 우리 권사님이 한 가지 기억하시던데, 다른 거 설교는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홍콩으로 쇼핑 간 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억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의사로 살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의사로 살았던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많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춰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내놓았었을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